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상이 아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딱히 교회 용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형제님, 자매님. 이게 딱 교회 말이다,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건 아니지만 밖에서는 잘 안 써요. 또 이런 말 중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역자. 이것도 교회만의 언어는 아니지만 밖에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동업자 뭐 이런 건 있지만 동역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같을 동에 부역, 역, 사람, 자.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같은 일로서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 이런 일을 우리는 동역자로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가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네르고스는 합성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 쉰과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에르곤이 합쳐진 말이에요. 영어의 시너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뭔가 더 큰 결과물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네르고스와 함께 또 하나의 동역자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는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동, 뭐 친교, 공동체 이런 말. 그래서 교회를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교회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에클레시아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에는 중요한 요소가 코이노니아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협동하고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코이노노스는 이 코이노니아의 일원으로서 함께 같은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예요. 자, 제가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이 동역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동역자라고 하는 존재의 필요성과 그 소중함을 아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있다면 단연 바울일 거예요. 바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매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써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토록 하셨죠.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매우 필수적이었다는 것은 바울의 처음 사역 시작부터 동역자가 같이 붙어서 일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 회심한 바울을 같이 동역함으로써 동역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때, 자기가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의 고향을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첫 사역지가 돼요. 여기에서 1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죠. 여기에 계속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넓은 곳으로 가라. 더 많은 이방인의 나라들로, 도시들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요소다라고 친다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일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인의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1차 선교여행을 마쳤고,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죠. 디모데 전후서의 그 수신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디모데. 이렇게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1차를,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기로 그들이 의기투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로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을 해요.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를 동행시키는 일로 인한 마찰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고, 바울은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 중요한 사역에 마가, 안 그래도 골칫덩이인 얘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딪혔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둘은 찢어져요.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골칫덩이였던 마가, 이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둘 사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마가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죠.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나중에 훗날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는데, 빌레몬서에 마가를 이렇게 말해요.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마가는 나의 시네르고스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가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나바도 있었고, 2차 선교여행 같이 했던 실라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빌립보에 처음 개척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집을 내주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붙어서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루디아 같은 경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준 여자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자기 집을 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처음으로 유럽 대륙으로 그가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복음이 막 퍼지는 데 있어서의 첫 단추와 같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맺었던 열매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 없을까 찾아보다가 마침 숙소 앞에 강가가 있었고 거기에 빨래터가 있어서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건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색옷감 장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인의 직업을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급 섬유 무역을 했던 여자분이에요. 참 놀라운 일은 이때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대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 집에 모여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그렇게 생겨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어 보입니다.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도 이렇게 애정 넘치는 말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때 이제 바울하고 디모데가 같이 있을 때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일반적인 인사말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가 느껴지는 말이죠.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들의 지금 그 모습에 바울이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동역자로서 대우한다는 것이 아주 잘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만 빌립보 성도들 이렇게 생각했느냐?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얼마나 지지하고 그를 사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행위,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역하는데 큰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자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기도였죠.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핍박도 많이 받게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만나가지고 난파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겨우겨우 넘겨요. 이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고 채워주려고 하죠.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걸 고민한 거야. 그리고 그 고민함의 결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야겠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헌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은 여러 번, 적어도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쓰기 이전에 적어도 2번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보냈었고, 또다시 바울의 사역을 돕는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들이 모아서 보낸 헌금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돈 때문에 그래도 내가 배고팠는데 먹을 거 잘 사 먹을게 고마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들이 보내줬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역시도 그게 단순히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은요, 자기네들의 처지가 넉넉한 처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같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부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거둬서 보냈어요. 헌금만 보냈느냐?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계좌 송금 같은 거 없으니까 실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인편으로 헌금을 전달하는데, 그걸 누가 전달하느냐? 빌립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던 에바브로디도가 전달을 해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으로 치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써 헌금을 전달케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에바브로디도가 헌금만 전달하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 남아서 바울을 도와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그곳에 남아서 그가 뒷바라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남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가서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멀리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풍토병 같은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빌립보에도 전해졌고, 빌립보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도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에바브로디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돌려보낼 때에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낸 거예요. 자, 전체적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동역했던 동역자들, 그들에게 동역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떠한 것이 그 안에서 공유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는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깊은 인연,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들은 다른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바울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로 인한 기쁨이 참 많았죠. 그 감정이 아까 1장의 첫 인사에서 봤잖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많았어요. 그들도 당연히 바울을 기뻐했겠죠. 이 기쁨 안에서 방금도 말씀드린 어떤 기도라든가 물질적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전달됐던 겁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받은 이 헌금을 받아든 바울이 이 단지 헌금이라고 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향해 가진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물질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하나 들려줍니다.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죠.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가정이나 식당의 액자로 많이 걸려있는 구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 어떤 일이라도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 가능해져.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말씀은 아니에요. 문맥에 맞는 해석이라면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자신을 생각해서 귀한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은 물질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관,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습득된 자신의 어떤 물질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 어떤 때는 비천한 상황에 처해서 너무 배고프고 궁핍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죠. 또 어떤 때는 풍부한 상황에 처해서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었고 풍요롭게 배부르고 등 따실 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그가 여러 번 겪으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비천이나 풍부함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천하면 비참하고 풍부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비천할 때도 행복하고 풍부할 때도 행복한 삶의 원리를 내가 배웠다. 환경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반대로 환경을 압도하는 삶이 가능하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서 이처럼 동역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게도 그들이 헌금을 해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이 물질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게 바로 동역자로 인한 기쁨이구나. 다시금 깨닫고 그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기쁘다라는 거야. 감사하다라는 거죠.
이런 기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역자로서 항상 기쁨의 마음이 늘 공유되길 바래요. 물질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 중심이 그것이 항상 기쁨으로 공유되는 것. 이게 정말로 귀한 동역의 관계죠. 자, 두 번째,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는 열매를 함께 공유한다. 자, 15절에서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었죠. 빌립보는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곳이에요. 터키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1차 선교여행을 훌륭하게 마친 바울이 바나바와는 찢어졌지만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코스는 똑같은 1차 선교여행하고 똑같은 코스로 가요. 그의 계획은 1차 선교여행을 했었던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도 다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잘 성장했구나 뭐 이런 것도 발견하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코스대로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자꾸 바울 일행을 서쪽으로 계속 내몬 겁니다. 서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당도한 것이 어디냐? 드로아라고 하는 대륙의 서쪽 끝, 트로이죠.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꿉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마케도냐 사람, 마케도냐 민족 누구냐? 빌립보 사람들이 마케도냐 민족이에요. 이 환상에서 바울이 확신을 얻고 유럽 대륙으로 배 타고 건너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가까워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마케도냐의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선교 사역적 열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었고, 이후로 그들이 복음 사역, 바울이 복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열매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동참하였다. 열매가 열매를 소망하는 일, 참 놀라우면서도 귀한 일이죠. 그러니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맺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가 열매를 사모하는 동역자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을 도우려고 그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열매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들의 헌금을 받아왔어요. 그걸 딱 놓고 보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이것이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부터 믿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물질에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 자신이 또 다른 하나의 열매가 그 열매라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열매를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게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는 뭘 공유하냐? 축복을 함께 공유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마지막 끝인사인데, 우리가 보통 편지에 끝인사를 쓸 때 어떤 말을 쓸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라면은 아무 의미 없는 상투적인 인사말로 잘 지내라, 다음에 보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끝날까요?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인사를 남겨요. 바울이 빌립보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속마음을 표현하느냐? 어떤 인사를 남기느냐?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남길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빌립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언제 직접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날 그날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말을 그들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남길 때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축복이란 게 뭐냐? 빌축의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 그들의 필요에 대한 물질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뭐 좀 더 신령한 것, 어떤 영적인 것, 그런 축복을, 그런 충만한 축복을 빌어줄 것 같은데 물질적인 복을 빈다?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마른 수건 짜내듯이 그들이 또 그들 안에서 뭐라고 또 바울 표현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정말로 쥐어짜서 헌금했다. 이것은 뭔가를 바래서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이 헌금 물질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는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물질적 축복이냐 영적 축복이냐 이게 뭐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좀 이렇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건강이라던가 그의 필요라던가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놓고 그들도 늘 축복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복을 빌어주는 거죠. 어떤 복을 빌어주느냐? 그의 필요에 집중해보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기도가 정말 그것을 받았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응답을 하실지는 거기에서 이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응답되기 쉬운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은 무엇을 함께 공유하는가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을 공유해요. 서로 기뻐하는 걸. 두 번째는 열매를 공유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열매를 공유해요. 세 번째는 축복을 공유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같이 속하여서 동역하는 코이노노스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시네로고스가 되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시너지가 발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